아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 15년을 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한국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반복해서 해야지 우리가 기억이 남아요.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 몇 년 했다고요? 40년. 그 다음엔 두 번째는요? 다윗. 몇 년 했어요? 40년. 세 번째 왕은 솔로몬. 몇 년 했어요? 예. 그래서 통일한국 시대가 120년이에요. 120년. 그 다음에 이제 분열한국이죠. 뭐와 뭐가 분열됐어요? 남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아수르 살마네셀에게 망합니다. 자, 북쪽에 왕들이 약 19명이 있고요. 남쪽은 20명의 왕이 있는데 북쪽이 종치 기간이 19명이 몇 년이라고요? 몇 년간? 북쪽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세아까지 몇 년입니까? 204년? 예? 208년? 208년. 예. 약 208년 정도 유지를 했고요. 남쪽은 344년을 유지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왕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쪽에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아비야, 세 번째가 아사, 네 번째가 여호사밧, 다섯 번째가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므낫세, 아몬, 여호아하스, 아몬, 요시야,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총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다고 인정한 사람은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 선한 왕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악해요. 악한데 극악이 두 명 있습니다.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는 극악이에요. 또 여자 아달랴가 어디 있어? 아달랴, 아달랴, 여기 극악이 2명. 그러면은 나머지는 악한 사람이 10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선한 왕이 8명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칭찬한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한 선한 왕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히스기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물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최고였지요. 최고였는데 통일 왕국이 아닌 분열왕국 시대에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그 중에 선한 사람이 8명인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가 누구다? 히스기야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히스기야 왕 시대의 국제정세 상황이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국제정세 상황은, 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면 여기가 애굽이고요. 시내산,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지금 걸프만이죠. 여기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란, 이라크 이렇게 있죠. 근데 당시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국제 정세의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어디라고요? 어디? 아수르. 잘 말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여기 바벨론은 이제 신생 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당시에 여기가, 자, 모압, 여기는 암몬, 여기는 아람,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람을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6년째 되는 해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6년쯤 되었을 때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수르는 아람을 정복하고 남쪽 북쪽을 이스라엘 정복하고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1차 침공을 했어요. 그때의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주고, 그리고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했네요. 그러면은 조공을 바치면은 신하의 나라로서의 예를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수르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남침 정책을, 남방 정책을 해가지고, 자,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집어삼키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애굽까지 가. 그래서 남하 정책을 쓰기 위해서 남유다가 걸림돌이 되니까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2차 침공을 해온 거예요. 아수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급박하게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 왕하 18장에서 상황을 보았지 않습니까? 18장 19장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누구와 같이 기도합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사야, 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가 분명히 있지요. 이사야.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은 자, 우시야와 여기 우시야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1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하스. 아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똑같은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는데, 보세요.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도 자기 아버지 아하스처럼 히스기야도 자기 아버지처럼
하면은 이사야가 그 능력의 종이었지만은 일하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누구에게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가. 그리고 누구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이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 나라를 향하여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나라를 향하여서 화살 하나 쏘아보지 못하고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19장 15절인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대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주력 부대가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돼 버렸더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한 왕,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18장 5절에 한번 보십시다. 18장 5절. 7절입니다. 18장 7절. 자, 5절 말씀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뭐 한다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형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라 그랬죠. 창세기 39장 5절인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리 강력한 유다의 아수르의 왕,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14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39. 39살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말씀합니다. 당신 죽을 건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암으로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암으로 중한 경우에. 여러분 그때 집사님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얼마 사시다 가셨어요? 아니, 선고받고 3개월 삽니다. 근데 딱 3개월 사셨어요? 자,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히스기야 왕의 병이 무슨 병이었을까? 이걸 보면은 아마도 피부병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피부병. 피부병인데
뭐 암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죽을 병이니 뭐 얼마 못 사니까 유언하고 다 준비하세요. 근데 와가지고 다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산다 그런다. 그때 무화과 나무 반죽을 종처 환부에다가 얹었더니 깨끗이 나았더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 그럼 무화과 나무 반죽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예. 멋있는데. 그러면 다 무화과 나무 그 반죽을 해가지고 환부에다가 얹지. 예. 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병이다 이렇게 나지 않았지만은 피부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는 추측해 보는데, 자, 옛날에는 피부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에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나쁜 왕이 있죠. 누굽니까? 응? 수양대군 갔잖아요. 지난번에 갔다 왔으면서 그래. 단종을 폐위했잖아요. 단종을. 그리고 세조가 됐지요. 세조. 문 단종 세. 세조. 예. 예. 세조가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뭔 이야기 하려고 했지? 자기 이 단종을 폐위하고 죽였어요. 죽였어.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자꾸 아파. 그 병이 뭐냐면은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지요. 문종의 아내가 나타나 가지고 수양대군의 얼굴에다가 침을 택 뱉어요.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근데 이 수양대군의 얼굴에 그리고 몸에 종기가 생긴 거예요. 피부병이. 그래서 수양대군이 이 양반이 좋다는 온천은 다 다녔잖아요. 속리산에 가면은 그 정이품송 있죠? 보셨습니까? 그 가까이 사셨구나. 거기 가면 수양대군이 지나갈 때에 수양대군이 지나가니까 이 소나무가 이렇게 쳐져 있다가 쑥 들었대. 그래서 수양이 그 정이품, 여러분 정이품이면 얼마입니까? 지금의 차관급입니까? 네. 그 정도 벼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이 죽을 때에 뭘로 죽었냐면은 피부병으로 죽은 거요. 오늘 히스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부병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디나 역사는 똑같아. 똑같아. 예.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20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되어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든 거예요. 히스기야가 39살에 자 병들었을 때에 이때에
2절의 말씀, 1절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시한부.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왜 벽을 향합니까? 왜 벽을? 다른 거 안 보겠다는 거지요. 내가 왜 이 병에 들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가, 또 국제 정세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벽으로 향하고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예. 통곡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 3절에 살려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만은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적으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인데 뭘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대표적인 표적이 뭐냐면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 아하스는 선한 왕이요,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에 있는 거 바로 그 아수르의 큰 제단을 갖다가 그걸 번제단은 치워버리고 물두멍도 치워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방 신전의 제단 이거를 갖다 놓은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인데, 그거를 돌이키고 또 바알, 아세라, 주상, 목상 이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 가운데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시지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처방을 내리시죠? 뭐 만들어라? 굴뱀을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니까 그거를 쳐다본 적 살더라 했습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그리고 나서 그 불뱀을 계속해서 갖다가 보관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성전 곳간에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셔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왜 부쉈냐면은요, 이 구리뱀, 여러분 이 구리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산 겁니까? 왜 산 겁니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산 겁니다. 그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니까 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구리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매달아 놔도 저거 쳐다보면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이 구리뱀을 뭐하냐, 음란하듯이, 음란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듯이
이 구리뱀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거를 부셔버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인데,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백성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하는 간접적인 기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통곡했더라. 통곡했더라.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에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은 눈물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없어. 눈물이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되거든. 절박함이 없어요. 여러분, 절박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벽마다 기도원들마다 꽉 차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TV가 나와가지고 워낙 좋으니까 TV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다 뺏어버렸어. TV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은요, 너무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TV에 또 가짜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제가 박혁이 이야기했잖아요. 박혁이. 얘가 나중에는요, 지금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네 후계자를 한국에 세워라 그래가지고 목사들, 아니 얘는요 신학도 안 하는 애고요. 김기동이 귀신놈. 그 이단 사상이 있는 이것들에게서 받은데, 얘가 좀 뜨니까 목사들이 다 거기 몰려가 가지고 거기서 안수 받는다고 머리 티밀고. 여러분, 뭔가 막 표적이 나타나고 쓰러지고 뭐 하는 거, 여기 너무 혹하지 마세요.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조금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요, 교단에서 정식적으로 여기, 그리고 여기 뭡니까? 갑자기 생각. 하여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 어떻게 하신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날수에 몇 년을 더하고 15년을 더하고, 보너스로 뭘 줍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뭘 합니까?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이 가서 보았지만 얼마 안 커요. 다윗 시대는 더 작았어. 길어야 여기서 여기 끝까지 1시간도 안 걸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왕궁에서 이야기하고 성을 중간쯤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 히스기야의 왕에 가가지고 살 것이다 해라.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내가 네 기도에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번째로 표적을 구합니다.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너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잘 안 믿어져. 아무리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해도 내가 죽을 병인 걸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예를 들면은 암이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랬으면은 나도 죽는 거 알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피토하고 그러면은. 근데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3일 만에 내가 완전하게 나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이 3일 만에 어떻게 성전에 올라갑니까? 안 믿어져.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여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완치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적을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하스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하스의 일령표라게, 아하스의 일령표. 일령표가 뭐냐면은 해시계입니다. 해시계가 있으면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가면은 1시간의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자, 일령표가 있으면은 여기에 해시계가 있는데 24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겠죠. 그러면 해가 뜨면은 여기 오면은 12시, 여기 오면은 3시, 여기 오면은 6시, 24로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면은 1시간입니다. 뒤로 가면은 또 1시간입니다. 그래서 해시계 일령표의 그림자가 몇 도? 10도. 10도는 1시간인데 1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앞으로 가는 건 쉬운데 해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는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하랍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대. 뒤로 물러가. 나사에서 지금 이제 쭉 그 역사를 슈퍼컴퓨터에 집어넣는데 딱 24시간이 부족하더래요. 24시간이. 왜 부족할까? 그랬더니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의 아하스의 일령표 10도는 몇 시간이다? 1시간. 그러면은 23시간이 모자라잖아요. 또 어디에 또 23시간이 숨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서요. 거기에 보면은 7장, 예, 8장인가? 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으로 꾸며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하러 왔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근데 그 7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거민을 집중 공격합니다. 왜? 같은 편인데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우리 지금 공격받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했어요. 남쪽에 5개 연합군이 몰려온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5개 부족들이 와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칠 때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몰아가지고 갑니다. 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저들을 계속 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밤이 어둑어둑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리잖아요. 싸울 수 없잖아요.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게 이제 하루 종일 머물렀더라. 이게 23시간이래요. 그래서 하루가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을 향하여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10도가 물러가게 할까요? 그럼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해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과 달이 기브온 위에 아얄론 골짜기에 23시간 정도 머무르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어제 새벽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향하여 명하여 걸어오라소서. 걸어왔지요. 여러분 이건 중력을 거스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걸어야 안 걸어요? 걸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리를 걸어 빠져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꾸역꾸역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을 받고 그리고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엉망인데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히스기야에게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표적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표적을 내가 보일 건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스의 일령표가 앞으로 갈 것입니까? 뒤로 갈 것입니까? 이것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 준다. 그러시 말씀하십니다. 야, 봐라. 공중의 새들 까마귀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 먹이겠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며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니라. 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 11절 뭡니까? 거울이다. 거울.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히스기야의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니까 자, 하나님이 이 국제정세의 어려움 가운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지만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너 죽는다 하고 갔던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성을 반도 빠져나가기 전에 돌아와서 너 산다, 표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서 살려주시잖아요. 보너스까지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하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히스기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처럼 주님이 네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고 구할 때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